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행적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목사들이 하는 설교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석 성경에게도, 주석에도 집중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이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셔도 돼요. 훨씬 쉽습니다. 아니면 공동번역으로 읽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표준 세번역도 괜찮고, 하여튼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뭐 영어 성경으로 읽어도 좋고, 하여튼 그 객관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보통 위인전을 쓰거나 자서전을 쓰게 되면 좀 잘 못한 부분은 감추고 잘된 부분은 이렇게 과장하고, 그게 위인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자서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한 부분을 그냥 하나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취한 아버지 위에 올라타는 딸들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반란한 왕자의 난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 살인을 하는 그러한 대목도 여기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 있고, 자기 목숨 살고 싶어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내 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내용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이야기도 여기 담겨 있고,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을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저분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그러나 결국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그 군중들의 모습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했던 그 인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절망성과 구제불능에 가까운 그 악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 여러분들과 저보러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 여러분들과 제가 원수예요. 탈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원죄 없어요. 오케이. 그래도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그렇게 예수와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곳이에요. 왜 예수를 말해야 하는가?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제 미국에 오래 사셔서 이제 그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뭐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사관에 가서 뭐 갱신할 게 있으면 갱신도 해야 되고, 또 아들이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이 있고 한국 시민권이 있을 경우에는 국적 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영사관에 가게 되면 어떤 서류를 신청해서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가령 뭐 국적 포기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일하는 직원이 너무너무 나이스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배려를 잘해줘요. 근데 문제는 국적 포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헛시간 낭비한 거예요. 또 영사관을 갔는데 국적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불칠전해요. 그냥 너무 까탈스럽고, 근데 일 처리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불칠전해요. 그럼 저는 시간 낭비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불칠전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서는 일 처리 못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뭐 오케스트라에 전자, 뭐 파이프 오르간에, 뭐 연예인에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사관에 가서 일 처리 못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할 때까지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430년.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성경의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4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이 430년 처음에는 이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가 한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보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자가 재판장에게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갖고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일을 당한 그 여인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비명 지른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린 내용은 그 여자처럼 기도하라가 아니라 살면서 억울하게 누구를 해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군가를 해하게 되면 430년 동안 이집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해함을 당해서 비명을 질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누가 그 비명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그래서 종교는 다르지만 동양이든 서양이든 기독교 국가든 기독교 국가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못되게 악행을 많이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사람을 억울하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너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430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나이 40에 모세가 애국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모세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미국에서 낳은 아들, 딸 있으면 여러분 그 아들, 딸 한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는 아들도 있고 못하는 아들도, 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결혼을 또 해서 3세가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한국말 잘할까요? 아마 그 애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세대가 흘러서 그 손주의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될 쯤 됐을 때 한국말 잘할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에요. 근데 430년이면 몇 번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갖냐 이 말이에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동포애를 가질 수 있는 건 모세가 가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를 먹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오늘은 이 출애굽기까지 다 안 살펴볼 거예요. 20분 30분 설교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면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그래 안 찾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이 7장만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의 그 설명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의도를 알아줄 거야. 근데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는 거죠. 다음에 와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또 싸워요. 모세가 싸우지를 못하게 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집트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내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휘관이나 우리의 어떤 통치자로 우리가 너를 세웠니? 그러니까 그 한마디, 그 살인을 폭로하기 때문에 모세가 애국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모세가 진짜로 그 마음의 민족애가 들끓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했으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급진주의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봉기를 하던 밀란을 하던 뭔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하더라? 도망가더라. 나이 40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무술을 잘했을 때였고요 누구보다도 박식했을 때였고요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왕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유능한 그 왕자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주랭랑치더라. 이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 또 북한군 내려오고 막 그럴 때 막 순교당하시는 분들을 막 이렇게 높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 일본 사람들이 장작더미를 놓고 불을 확 붙여갖고 이 나무보다 더 높이 막 불이 확 올라와요. 6살, 7살짜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한테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애들 불 속에 던져버릴 거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애들의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그럼 당신만 천국 가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객관적으로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게, 당신이 그 상황에 가보질 않았다면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아요. 당신이 그 상황에 가봤다 할지라도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입 다무는 게 맞아요. 순교하신 분들은 훌륭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를 받는 과정에 그냥 목숨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한 스텝 더 당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으면 안 믿어요 그러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이미 다 망가져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죽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나? 이 사람들이 모세를 무슨 영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더 격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좀 자제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장가 가서 여기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아들 둘 낳고 잘 살아요. 또 다른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모세가 애국심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럼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집트하고 전쟁이라도 해보려고 한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가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기 동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고 있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에 있을까? 스데반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동족애를 보여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몰라줬던 것처럼 이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예수가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몰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도를 몰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예수를 몰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신자들도 예수를 몰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가라지는 아닌가? 나는 쭉정이는 아닌가? 나는 염소는 아닌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그가 또 다른 40년이 흘러서 나이 80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다 끄집어 내와 출애굽시켜.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 못 가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보내요. 그러면 그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왕 앞에 서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왕의 위협도 견뎌야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 도착해서도 백성들이 던질 돌을 무서워해야 했어요. 지금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있는데 완전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 때
자기 동족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거 모른 척 했으면 일평생 왕은 못 될지 몰라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끝까지 나는 안 가요 그러면 미디안에서 조금 보링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치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 모세가 이집트로 가면서 생고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냥 설교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배고프고 힘들어도 목숨엔 위협이 없는데 이 분봉왕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몇 마디 던져서 그것 때문에 목베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출생 성분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따라서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재판관이요, 정치인이요, 장관이요, 신종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의호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이 광야에 나가서 소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고생하다가 목베임 당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만나죠. 그 예수 만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당신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만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무리에 표류하고, 그리고 그 복음 활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크로닉 디지즈, 오늘날도 잘 못 고치는 질병에 걸려서 자기 말로는 내 속에 가시가 있다, 그만큼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나니까 쫄딱 망한 것도 모질라서 질병까지 생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잡혀서 그도 목베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왕도 있는데요. 어떤 왕을 얘기하시려고 합니까? 사울왕? 길보아 전투에서 나를 좀 죽여라. 그래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고. 다윗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 여러분, 왕에 등극하기 전까지 사울왕을 피해서 맨날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면 창 들어서 던져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늘 받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안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리고는 그 왕 위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저것 봐 못된 왕, 그 밧세바 사건 다 알면서, 근데 그 밧세바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 거예요. 제가 그래, 뭘 다윗이 해결했다는 게 도대체? 밧세바의 간청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첩이 몇 명,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 concubine, 1000명의 첩. 1년이 365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이 그 첩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에게 똑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당시 가장 태평했고 번영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문둥병에 걸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문둥병 자랑하네, 저 사람. 문둥병 자랑해.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스칼, 상처. 뭐 하다가 생긴 상처, 마크.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증거하다 매 맞았어. 여기 자국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어.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이게 다. 근데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교회 와서 복 달래. 무슨 복을 달라네 도대체? 병 고쳐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다가 목배임 당하고,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언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못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고 그만큼 타락한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번영하고 잘 살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권력가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지 않으면 쭉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잘 되냐 망하냐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로 안타까워야 할 것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떨어졌어요. 그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재수하면 되죠. 그까지 대학이 뭐라고. 사업이 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죠. 그 사업이 그까지 게 뭐라고. 회사에서 파이어 당하면 그게 뭐라고. 다시 그럼 어플라이 하면 되죠. 그게 뭐라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이 모세 얘기를 하는데 모세를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모세는 그냥 헛개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글을 안 쓰고 나는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 구원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내 의지로 결단해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나요?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저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일이 끝나면 밥 생각도 안 나요. 밥 먹는 게 귀찮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요.
뭔가를 할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놔도 그 소리도 안 들려요. 저는 해야 되는 그 일만 생각나고 그것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시끄럽게도 봐도가 안 돼요. 뭔가 집중할 때는. 그게 끝나야 잠도 자고, 그게 끝나야 밥도 먹고, 그게 끝나야 화장실도 가요. 그전에는 안 가고 안 먹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여기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를 향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화평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들끼리 싸우더라도 차라리 나가서 예수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들끼리 다투더라도 나가서 예수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들끼리 화목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으면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관계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위로받으려 오는 데도 아니고,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사관에 국적 이탈 그거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까칠까칠해요. 근데 일처리는 너무너무 잘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그 영혼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중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벌써 10시 54분. 모자란 건 내일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아주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편해요. 그걸 굳이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스탑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하면 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동족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로 밀어냈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